계명대 앞에 거기 사시면 돼. 자, 각설하고 오늘은 제목이 이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전하는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가 드러내는 진짜 믿음. 네. 다시 한 번 더. 지극히 작은 자가 드러내는. 여러분, 목사님은 작아요, 커요? 아이고, 미치겠다. 이 순 거짓말쟁이들. 목사님 작아요. 근데 작으니까 작은 걸 묵상을 많이 했거든. 내 작은 게 뭘 하겠나. 목사님 참 소심했어요. 소심하고 또 자존감이 낮고 그랬는데,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작은 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작은 거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믿음을 잘 정리하셔서 작다 생각했던, 그리고 부족하다 생각했던, 연약하다 생각했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잘하고 생각했던 여러분을 좀 자존감 좀 높이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해요. 네. 하나님은, 천국은 작은 자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해요. 어떤 사람이 작은 자고 어떤 사람이 큰 자인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 하는지, 진짜 믿음이라 하는지 한번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인데,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 말씀인데, 화장은 좀 이따 하고, 연주 좀 이따 하고.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대할 때는 다른 교회는 다 일어서서 받아요. 그렇게 안 하는 만큼 다른 행동을 내려놓고 그렇게 받을 수 있겠죠? 정성스럽게. 시작. 도박도박.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지극히 작은 자가 드러내는 진짜 믿음 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3주여에 걸쳐서 새벽에 큰 은혜의 말씀이 있었어요.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은혜로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찐 믿음, 진짜 믿음. 여러분, 크리스천도 징크, 무크로 구별되는 거 아십니까? 징크, 무크. 시작. 진짜 크리스천이 있고 무늬만 크리스천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크입니까? 징크입니까? 1초도 그냥 스스럼 없네. 그럼 징크인지 무크인지 한번 봅시다. 테스트. 자, 화면을 넘겨주시고, 자, 시작. 다 같이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듯해 보여도
그 중에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가짜 크리스천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 나왔어요. 자, 앉아 계신데 관중석에 딱 계신 것처럼 나는 예배를 구경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복 주나 안 복 주나, 또 저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나 안 주시나 다 관찰하는 관찰형 크리스천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이 교회 건물 보고 나오신 것 아닙니다.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보러 온 게 아니에요. 구경꾼 예배 아닙니다. 관찰형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 온 정성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징크야. 근데 묵커가 많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녀서 이제는 자꾸 뒤로만 가는 어르신들 딱 뒤에만 앉아서 요 새끼들 요것들 뭐 장우지 저거 예배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이거 다 봅니다. 관찰형 묵커 신자가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기 자매님들 미안합니다. 자매님들 욕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 100% 검증된 실정입니다. 실정. 시집 가서 딱 낳으면 묵커형이 돼요. 미안합니다. 애 낳는 순간 묵커형이 돼요. 목사님, 저는 애 때문에 정신없단 말이에요. 앞에 어떻게 앉아요? 제 기억력은 자꾸 저 애 낳을 때 기억력이 얼마나 세포가 많이 죽는 줄 알아요? 그거 무통 주사가 완전, 여러분 그래놓고 잘못된 거, 남편 잘못한 거는 100%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또 다 해요. 기억력이 감퇴되는 게 아니에요. 수은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다 살아있어. 왜 그거는 기억하고 왜 지금 암송하라고 하면 안 하고 예배 드릴 때 다 뒤로 묵커형 신자로 뒤로 나는가?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안에 믿음이 사라졌거나 믿음이 무뎌지고 있는 거예요. 점검하고 여러분 믿음을 깎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징크는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이런 신념이 있어야 돼. 신념이. 시편 73편을 쓴 이 기록자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이게 나한테 복이단 말. 복. 여러분 복의 개념을 뭐 돈이 있는 곳에, 성공이 있는 곳에, 내 좀 인정해 주는 곳에 가면 내가 이빨 튼튼하고 내 눈 건강하고 그게 복이지. 내 아픈데 무슨 하나님 가까이 예배 안 됩니다. 지금 아픈데 뭘 교회 나와요? 자꾸 나오라 하는지 모르겠어. 목사님은 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딱 형성되고 사람들을 가까이 잘 존대할 줄 알고 복음을 흘러가게 만들 때 이게 진짜 복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의 눈이 감긴 사람은 혈대로 살아, 육대로 살아, 내 촉대로 살아. 내가 그냥 촉대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 산다 이 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산단 말이야. 죽은 물고기가 둥둥둥둥 떠내려가듯이 배 뒤집고 가다가 다 살점이 뜯기고 썩어 없어져 버린대. 살아있는 물고기는 안 그래. 작든 크든 치받아 올라간단 말이야. 몸 뒤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계속 저항이 있지, 힘들지, 그러나 올라간다 이 말이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 주님이 내게 하신 일, 저 사람에게 하신 일, 우리 교회 하신 일을 전파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징크야. 징크. 따라합시다. 징크.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받는 교훈은 그래요. 징크 무크가 있다. 징크 무크가 우리 안에.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잘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나요? 여러분 자신도 잘 몰라요. 내가 징크인지 무크인지.
그럼 조건이 382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382개 잣대를 딱 놔놓고 여기 한 개씩 인가 보는 거예요. 소영이는 믿음이 382개 다 완벽한가? 그러면 징크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줄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징크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 끝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도 진실되게 드려, 말씀도 가까이 해, 기도도 뜨겁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 가난한 자를 업수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 여기 보면 주목나 헐봉옥이야. 주먹나 헐봉옥. 그러니까 줄일 때, 또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또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따라합시다. 주목나 헐병옥. 주목나 헐병옥을 꼭 기억해야 돼. 내 주변에 다 있어. 영적으로 지금 배고파서 갈망해서 신천지 찾아가는 친구가 있다 이 말이야. 미친. 지금도 너무 갈급해서 길거리에서 명동역에 그 신천지가 막 나눠주는 거기 혹 빠져가지고 복음방에 가는 친구들이 있다 이 말이야. 가짜라고 다 한국교회가 이야기하고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다 보여주는데도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뭐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 같이 공부하자 지랄한다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줄인 자에게 뭘 줘요? 먹을 것을. 여러분, 복음으로 먹을 걸 줘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예수님을 줘야지 이만희를 왜 주냐 이 말이야. 여러분, 예수가 복음이요, 예수가 영생이요, 예수가 진리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줄인 사람이 보이잖아요. 보여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 눈에 꼬르륵 거리는 사람만 챙기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도 보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보이는 눈이 열릴지어다. 그리고 목마르요, 목마르. 정말로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하도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JYP의 박진영이도 가수 찹. 지금 뭐 성경책 보고 성경을 얼마나 연구했지. 목사보다 더해. 자기가 예배당을 만들었어. 그리고 연예인들을 가르쳐. 여러분, 진리에 막 완전히 목이 마르면 그렇게 막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수를 들어 마시고 예수님 가까이 가고, 그래 충만하면 또 흘러가게 하고. 할렐루야. 플로잉 인생이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플로잉 인생. 흘러가게 하는 인생, 나누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배달부 인생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법.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변에는 뭐 떠돌이가 얼마나 많은지. 대한민국의 한 20-30%가 저 갈 바를 잊었대. 우리 젊은이들 갈 바를 잃어버렸대. 꿈도 없고 목표도 상실했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까이 가서 그런 사람들의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 명 자매가 뭐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그래, 그런 아픔도 쓰시더라. 그리고 헐병옥, 헐벗었을 때 참 여러분, 좀 옷집에 20벌 있는 사람 한 개 나눠줘요. 그냥 올해 19벌로 나눠줘요. 알겠죠? 그 집에 너무 옷을 많이 재놓은 거 안 좋아. 내한테 옷 좀 주라. 그래, 최재익은 항상 매년 옷을 2박스 들고 와 내한테 주잖아요. 목사님은 절대 옷 안 사고 그 친구가 주는 옷만 입어요. 잠옷부터. 그리고 요즘은 또 최주성 형이 속옷도 사주대. 아이고, 내 참 희한하다. 왜 사주는지 나 모르겠어, 속옷을.
지가 살 때 내한테 내 거 샀다 하더라. 우리 교회는 또 양말도 주시잖아요. 구장로님이 헐벗은 우리를 위해서. 병들었을 때 돌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볼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어떤 이는 교회 열심히 섬기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찐크가 아닐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무크라고 막 무크.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까지 견디고 자신을 충성된 신자라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이를 갈 준비를 하셔요. 슬피 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를 갈고 슬피 울 수 있다. 이를 간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내한테 이런 말을 한 번도 목사님이 안 가르쳐줬지? 샹. 금요기도회 때 축복 받으세요. 왜 이런 말 하지? 야! 묵으면 안 돼! 큰일 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주먹나, 혈봉옥, 헐병옥 막 이런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야지. 저 천국 갔을 때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이를 안 갈고 은지꾸용 은은하고 영광스럽고 그러면서 슬피 안 울고 막 기뻐 춤추면서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징크가 누릴 그 축복.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나눌 때 나는 징크인가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무크인가 스스로를 잘 점검하시고 돌아서서 징크로 삶을 전환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 크리스천 같지만 서로 다른 양과 염소를 보여주면서 징크인지 무크인지 우리를 분별하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 모든 민족을 싹 끌어모으십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싹 끌어모읍니다. 예,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은데 딱 이제 32절에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읍니다. 끌어 예? 미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 다 모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다 모은다. US 아미도, 코리안 아미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요. 여기는 또 코리안 아미네. 이야, 참. 다 모읍니다. 다 모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모은다. 모으고는 구분합니다. 구분. 양은 착하고 양은 의인이고 염소는 죄인. 양은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여기는 이를 갈고 슬피 우는 사람들, 여기는 기뻐 춤추면서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해할 사람들.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 옛날에 2000년에 예수님 때 이 말씀 하실 때 양과 염소가 그 모습이 너무 비슷해서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구별 못해도 지금은 찐큰지 묵큰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아십니다. 아멘. 목자가 그럴 때 목자도 딱 행동과 본성을 세밀하게 관찰해가지고 정확히 분리하는. 목사님은 염소를 100마리 키웠기 때문에 100마리가 계속 100마리로 존재하는 것은 그 팔아먹고 또 잡아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무크만 잡아먹어요. 먼저 무크 이 새끼 말 안 듣는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빨리 잡아먹네. 미안해요. 여러분을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랬다고요. 그게 아주 말 안 듣는 그 늑다리 그런 거 하고 말 안 듣는 그 뿔로 받는 놈이 있어요. 희한해. 그게 계속 종자가 그런 종자 나와요. 대부분 좀 염소는 다 나쁜데 양은 선하고. 그래 어떻든 제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데 단순히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자 불신자 나누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1번 교훈을 본 것처럼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그 다음
다 같이 교회 나오고 겉으로 다 나오지. 다 같이 예배하지. 기도하지. 말씀 읽고 양육도 받고 순종하는 듯 보이지만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 징크와 무크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본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징크인지 무크인지 자꾸 이 말씀을 보고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가짜 크리스천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이를 먹고 직분이 올라가고 해도 내가 셀 리더가 되어도 무크가 될 수 있다. 절대로 무크가 되면 안 됩니다. 슬피 울며 이래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 셀 리더로 살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구별돼서 슬피 울며 이래갈 수도 있다. 기억하고 징크가 되십시오. 징크가 되기를 결정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는 의인, 그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을 닮아 십자가 길을 걷습니다. 아멘. 십자가 길, 여러분 누가 그를 따라 걷고 싶어요? 무거운 십자가 지고 아씨 막 교회 나오는 것도 그것도 성기락하고 막 복음 전할까고 아우리치 가자까고 컨퍼런스까지 대 죽겠다 돈까지 다 집어내야 되고 정말 목사님 이 뭐 이런 교회는 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삶아 먹으려고 제가 허필기가 아니면 돈 빨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잘 자라서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잘했다, 베리 굿,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시키는 목사가 별로 없다. 별로. 좋은 말 해주고 좋은 대접받고 그렇게 서로가 좋은 게 좋잖아요. 목사님 나중에 뭐 벤츠 사줄게요 뭐 그렇게 말하고 맞나? 그러면 편안히 묵고로 살아라 알았지? 이러고. 여러분 징크는 힘듭니다. 십자가 다 타고 가고 싶지. 십자가 타고 천국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지고 내 거 빼주고 내 젊음 갈아놓고, 여러분 이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아멘. 모래 위가 아니고 반석 위. 따라합시다. 반석 위에.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위에 세운 신앙,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게 뭐냐? 오늘 본문은 반석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도의 삶을 그렇게 빗대서 말씀한 거예요. 무크냐 찡크냐, 아니면 내는 진짜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나중에 가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할 건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참 제자도. 그 삶으로 평가됩니다. 아멘. 삶으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두 번 말씀하십니다. 40절 45절에 40절의 작은 자하고 45절의 작은 자가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켜요. 먼저 40절의 작은 자를 살핀 뒤에 45절의 의미도 한번 볼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의인이라 불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줄이셨을 때, 예수님이 줄이셨을 때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셨을 때 마시게 했고, 헐벗으셨을 때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일바로 생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뭐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일바로 여기고, 또 수평적으로는 여기 줄이고 막 목마르고 막 헐벗고 병 걸리고 막 옥에 갇히고 이 사람들을 직접 따라서 직접 찾아가 섬겼다. 여러분
그런데 의인들이 기억력이 상실됐어요. 기억이 없다 말합니다. 의인들은 실제로 예수님께 섬긴 기억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동질화 시켜버렸다. 동질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잘하는 사람은 수평적으로 잘합니다. 동질이 된 동질이.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예요. 따라합시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이 채빈이고 용우인 거야. 늦게 온 친구들. 아멘. 지극히 작은 자로 왔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섬겨줘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형제의 의미는 상속과 연결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분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내 형제 중에 여기 전부 예수 보혈로 딱 거듭난 여기 형제 중에 지금 자꾸 니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니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고 니는 니 먹고 잘 사네. 그럼 자는 쓰레기야. 여러분 그렇게 구별되는 순간 나는 염소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예수님한테 한 것이 아니고 자기만 섬기다가 천국 가서 무크로 드러나는 거예요. 징크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40절에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참된 제자를 가리키는데 반대로 악인에게는 형제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닌, 따라합시다, 외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말씀 믿고 기도한다 해도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이게 돼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2절로 17절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일 거 아니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경이 있다. 성경. 그런데 성경을 잘 읽으면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 딱 말씀한다면 경건의 능력이란 뭐냐? 읽어봅시다. 고난과 시작.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을 닮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과 사역을 감당하는 힘입니다. 힘. 할렐루야. 이런 사역들을, 이런 예배들을, 이런 기초적인 신앙생활들을 하게 하는 힘, 그렇게 살아가는 힘,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징크야, 아니면 무크야. 여러분 무크라면 아직은 괜찮아. 지금 징크로 돌아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은 선한 삶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십자가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내 얼굴빛만 보고도 주변의 사람들이 대명동, 저 옥포의 사람들이 나 행복한교회 이 멀지만 하면 가고 싶어, 내 예수 믿고 싶어, 이런 모습이 징크다. 징크. 할렐루야. 여러분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과 난리가 일어나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굳게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십시오.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도 예배 삶을 지키십시오. 바로 그런 사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 그렇게 칭찬을 받는 의인 징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그러면 누구를 닮는 자가 될 건가? 이 마지막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다 같이요. 넘겨보세요. 시작.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랑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그 걸음은 천국 곧 하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가장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수련회도 나를 소개합니다. 나는요 하면서 존경하는 사람을 말했어요. 그 예수님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아버지, 엄마, 목사님 지금 나오대. 그래, 예수님이 여러분 닮아갈 가장 존경하는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 순간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과 모든 행하신 것들을 다 닮아버리는 순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천국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근데 지옥은 안 그래요. 지옥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창세전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야 오른편 야 양 요 의인 징크 너희들은 이거 받아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이미 천국을 딱 만들어 놓고 있대요. 그런데 지옥은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다 준비해서 만들고 계시지만 41절에 보면 지옥이 41절에 보면 41절에 없지 참. 여러분 41절 나좀 찾아보세요. 지옥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되었다라고만 할 뿐 지옥이 사람을 위해 창세전부터 마련됐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는 곳은 지옥이야. 아멘. 그 마귀 새끼들도 간다 이 말이야.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 안 가.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놈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한.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 사탄과 마귀 새끼들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너무 오늘 영적인 이야기라서 좀 못 알아듣고 있나요?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지옥은 마귀와 마귀 새끼들. 그러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현동 여러분 자꾸 내 눈을 봐.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듯 우리와 함께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사건.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든 목적이 심판이 아니에요. 사랑이다 사랑.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나 사탄은 이를 가만두지 않고 아담과 하와를 죄로 물들여 가지고 세상을 더럽혔어. 우리를 넘어뜨렸어.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었어.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고 나무가 흙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살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 정말로 이게 정말 이 마귀 새끼고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귀하고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마귀 새끼들을 지옥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지옥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곳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너가 가는 천국에 안 가겠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 아주 못된 사람. 진짜로 교만한 겁니다. 그래놓고 딱 질문합니다. 야 하나님 지옥 왜 만들었노? 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며 너고 바깥에 가면 떠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야 이 새끼야 너그 천국 나 안 간다. 지옥도 만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땡 틀린 거예요.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옥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 위해 마련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왜 주를 믿는 사람들은 주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다 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 왜 지옥에 가는 걸까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구덩이 속에서 못 빠져놓은 불신자들은 이 죄값을 치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결과일 뿐이다 말이에요. 결과. 그 과정은 이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듯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우상을 닮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사탄을 따르는 자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처럼 복음을 듣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사탄이 최후의 지옥에 던져질 때 사망 권세를 따르는 자들도 결국 지옥까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거가 따라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아들 승준이하고 모처럼 말문이 터져가 막 2-3시간 말을 하는데 막 진리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자기가 통달하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창조 과학자들이 다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설계자가 있다, 이렇게 다 달았다. 자기도 그렇게 느낀대. 내가 뭐 믿음 이야기하면 막 그렇게 말하던 아이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신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양과 염소가 있어요. 가라지와 알곡이 있어요. 그리고 징크와 무크가 있어요. 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내가 찐건지 묵건지 분별하기 힘들 수도 있겠어요. 목회자는 어느 정도 분별이 좀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기도를 해줍니다. 긍휼히 주세요. 속히 돌아온 탕자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지막 판별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양인지 염소인지 찐건지 묵건지. 할렐루야.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찐크로 드러날 건지 묵크로 드러날 건지. 여러분, 만일 스스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찐크로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 묵크다, 악인이다, 심판받는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는 저 벌에 쳐야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은 묵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즉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을 말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정작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리는 헌신이 없다면, 셀 리던데도 이런 삶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장담하기 어려워. 결국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결말에 이르게 될 수 있다. 경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신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내가 정말 묵거해서 탈출해야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헌신도 하잖아요. 밥도 만들고. 우리만큼 이 젊은이들이 지금 밥 만드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거의 미쳤어요. 거의 뿌리몽다 한다고. 그런데도 이렇게 모이고 금요기도에도 오고. 제가 요즘 여러분들 보면 미안해 죽겠어요. 방학인데 행복 모임을 더 많이 해. 이런 교회가, 이런 역으로 가는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미쳤어요 진짜 여러분은. 근데 자랑스러워요. 너무 미치겠어. 좋아 죽겠어. 방학인데 아동부들 더 오고 지금. 저거들이 어메이징 캠프 해달라고 하고 양육해달라고 하고.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꿈엔들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는 뭐 김대현 목사님 내 앞에서 아무리 샬락샬락 해도 뭐 별로 부럽지도 않아. 그래서 자기가 봤대. 목사님 셀라이프, 이야, 행복한 게 그거 다 막 해가지고 코팅해가 막 그 칸에 쫙 뭐 이거 딱 넣어가지고 쫙 붙이세요. 많이 막 이러더라고. 이제 그것까지는 안 하고 저 종이로 붙여놨습니다. 내가 그랬어. 그걸로 생장점이 터진대. 김대현 목사님이 판단을. 뭐 저기 종이가 뭐 쪼가리가 뭐 생장점이 터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기도 경험했대. 전국에서 온대. 전국에서. 저것도 소문 듣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손해보고 아무리 탁월한 셀 리더라 해도 끝내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결론 딱 1분만 씁시다. 여러분, 삶은 매 순간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 어떤 발자국을 따른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유문무한이에요. 아멘. 한쪽 길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향하고 그 길은 높아지려 애쓰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기 때 멈춰서서 물 한 잔 내주고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는 길입니다. 그런 셀리드가 다 되십시오. 올해 폭발하십시오. 벌써 분가해가 해플스 셀이 무슨 셀로? 닮아가는 셀이 나와버렸어. 오예 셀은 우예가 뭐 없어요. 뭐 몽셀입니까? 여러분, 한 길은 이렇게 살리는 길로 가고 다른 길은 탐욕과 무관심이 열어도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대로로 막. 겉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결코 우상처럼 감각을 잃고 사탄의 발걸음을 따라 멸망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심판의 날 주님은 너는 작은 자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묻습니다. 너는 작은 자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새 가족에게 무엇을 했느냐? 오는 주간에 한가족 축복식 하는데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오늘의 선택과 행동으로 이미 대답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고 오늘도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걸음 더 힘있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2026년 그렇게 사랑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서 마지막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예수님 닮은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